제가 TV를 보면서 인간의 영생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기를 동물에게 배양하게 해서 추출하거나 또 아니면 뇌 없는 몸을 만들어서 장기를 부품 갈아 끼우듯이 바꿔서 생명 연장하는 모습도 봅니다. 또 몸속에 나노봇을 넣어서 병을 치료하거나 또 약들을 발전시켜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죄로 인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무두셀라도 무려 969년이나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기간을 잠시 연장할 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죽음 후에 정해진 것은 죽음과 심판만 남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심판의 때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온전히 내 마음에 체결되었고 또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체결됩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체결되는 것을 보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던 바로 그 이삭이죠.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삭을 임신합니다. 무려 90살의 나이에 임신을 한 것이죠. 태동이 느껴지고 점점 배가 나오는 등 몸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을 경험했으니 그녀에게는 이삭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자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도 그 이삭을 통해서 37년간 그 기쁨을 누리지만 그녀 역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은 평범한 여인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믿음의 길을 걸었기에 또 그녀의 삶은 놀라운 업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지만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아들 이삭을 정성스럽게 키워냈으며 또 그 일 하나가 결국 그녀 인생의 전체를 결정짓는 위대한 가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업적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삶을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기에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90세의 나이에 특별한 은혜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그가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때까지 잘 양육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사랑도 분명히 받았지만 결국 그 어머니의 사랑도 그가 충분히 받았기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사회적 성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 또 독방육아 같은 그저 힘든 일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라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메시아를 키워낸 그 영광에 비유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결국 가장 중요한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만 누군가가 죽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그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동반자의 죽음이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통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했지만 결국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라의 무덤을 얻기 위해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구매한 것입니다. 그 당시 관습상으로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묻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시선과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그네 또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60년 이상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 죽음 너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살았기에 결국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소유나 지위, 인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리를 잡으면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으려고 하고 또 버티려고 합니다. 또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예전에 강남에 사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동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안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가 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골세로라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뭔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남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고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고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현실적인 삶을 훈련을 통해 바꾸십니다. 익숙한 곳, 자리 잡은 곳, 내가 누리고 있는 그곳, 고향 친척집을 떠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죠. 롯과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임을 알았고 또 삶의 짐을 가볍게 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방향과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나그네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명은 여전히 갖고 나아갑니다. 막벨라 굴을 산 행위 역시도 나그네로서 이 땅에 영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깃발을 꽂은 것이죠. 앞으로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공짜로 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 성문앞, 즉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그저 거저 받았다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었지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현지인들도 그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건의를 내세우거나 공짜를 바라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대하고 또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또 자신이 받은 큰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늘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가 보여준 정직함, 그리고 예배의 삶, 그리고 조카 롯을 향한 희생 등 오랜 시간 헷 족속들에게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전히 무례하지 않고 선한 품격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품격과 정직함은 결국 단순한 개인의 미덕을 넘어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 깨어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결국 그 은혜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그 가치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자 참된 소명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죽음이 그저 아내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사후에 돌아갈 본향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단순히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가를 치르는 나그네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는 이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히게 됩니다. 사라의 뒤를 이어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안치되었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 모두 그 자리에 장사됩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묻힘으로써 막벨라 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약속이 머무르는 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라의 죽음과 이 아브라함의 매장지 구입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장례 절차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또 시작되게 되는 중대한 영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며 또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또 거저받은 구원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땀과 눈물로써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해 나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궁극적인 고향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유나 또 내 상황이나 또 내 지위 같은 것들에 가치를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과 정직한 그 신앙인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허리를 굽혔듯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랫사람들에게 공손하고 또 무례한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며 또 그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짜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당한 값을 치르고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법적 사회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고 확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죽음에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또 편히 쉬는 삶도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미 우리는 흘려보내고 또 사랑의 수고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의 기회로 삼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를 크게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살아온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품격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이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확장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받고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